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나의 존재가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나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감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 그 사랑이 역사에서 뭔가 우리 삶 속에서 일하게 되는 것.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 자신에게도 내가 받은 사랑이 나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고백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형제 사랑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택 시인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시집을 써서 그 아내에게 시를 바쳤지요. 오늘 당신이 내게 불러준 사랑 노래는 이 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그런 특별한 표현은 아니죠. 당신이 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되었다. 당신이 너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당신이 나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이 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의 능력이고요.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서로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사랑의 가치,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현장을 통해서 서로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여기 셀 종강 모임이 있었는데, 그 셀 종강 모임에서 이제 한 주간 동안의 셀 모임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셀 모임에 대해서, 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셀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셀원들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바로 올립니다. 그러면 셀원들은 바로 그 기도 제목을 받자마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셀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귀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에게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셀 모임과 같은 모임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셀 모임과 같은 모임은 없다. 다름 아니라 진정한 사랑, 내가 형제로부터, 이웃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설명은 이렇게 나눠서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또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랑이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각각의 사랑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서로 나눠진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로 엮여져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랑이 함께 교차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서로
교차하는 곳이다. 함께 만나는 자리다. 이번에 교회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이 교차하는 곳이다. 사랑의 교차점이다. 그 현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고 또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한자리에 교차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을 체험해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차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론이나 신학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이 점이 또한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론을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론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론과 신학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땅의 지상에 존재한다라는 것.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실제하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 땅에 실제하면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 땅에 실제하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론이나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체험되어져야만 이론이나 신학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론이나 신학이 된다고 한다면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보면은 맨 앞부분에 그런 문답이 있잖아요. 4번, 5번 문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5번 문제에 보면 어떻게 질문하고 있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있는데 당신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데에는 실패하기 쉽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사랑의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보이지 않고 저 내면에 숨어 있습니다. 그 동기로 숨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포장하기 쉽고 가장 위장하기 좋은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만큼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그 문답에서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 사랑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국면이 바뀌게 됩니다. 판이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진정한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정말 세례받았으면 좋겠고 그 영혼이 세례받았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족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놀라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큰 어두움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울려 퍼졌던 그 찬양, 모든 절망을 이기고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그 찬양의 소리에는 바로 그 찬양 가운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있고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찬양은 놀라운 능력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찬양으로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능력의 찬양이 되어지고 바로 그것이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참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와 이웃을 향한 그 사랑 그렇지 않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그 그림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저렇게 사랑하시는 제 몸된 교회가 참으로 더욱더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